본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의 도움, 환난 날의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무더운 날이 있고 또 이 비바람을 동반하는 추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한 길을 찾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길을 찾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참 즐거울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혹한기와 같이 이 비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아치는 그러한 환난의 때를 당하기도 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환난 자체를 없이 할 수 없으므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고 그 능력 안에 회피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 가서 얻을 것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우리가 환난 날에 도움을 얻는 자가 되려면 악을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의 악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려 해도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죄악들, 욕심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한 자들은 비록 환난의 날이라도 그 환난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악인은 엎드러질 것이다.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악을 버리고 나가면 가지고 있었다고도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버리고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자로 서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급한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피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볼 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으면 부모가 더 아파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얻는 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마음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잘못된 행실은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추운 날 피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시는 것은 그 재앙을 목적으로 함이 아니요 그 혼란 중에서라도 이겨내는 것이고 또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거 얻으라고 하나님 주신 연단의 과정을 알고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스스로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릇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먼저 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 악인이 만일 돌이키면 그 악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환으로 환난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악을 버리고 나가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 엎드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푸시고 그 땅을 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가? 우리는 보통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스스로를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큰 도움 만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운데 누구 사람에 기대할 바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꼭 죄악 때문만에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환난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끝인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 소망 사라지면 정전된 것 같아지고 아무것도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큰 일을 앞두고 나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위기를 대처내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안전하게 지도하실 것을 또한 신뢰하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도 믿어야 됩니다. 본문 32절 다시 보시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비록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찾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으나,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결과를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소망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 말고 이 환난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시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환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가 또는 그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눈에는 없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은 불가하지만 하나님은 가하시다 하시면 그 환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환난 당했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우리 신앙 상태를 만들어 갈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둠을 미치고 그 너머에 있는 광명한 영광이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통과해 나가는 마음은 단단히 먹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